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 개역개정성경, 모든 개신교회가 같이 쓰는 개역개정성경으로 제가 봉독하고요. 좀 쉬운 성경이 세부적으로 한 절씩 기록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쉬운 성경인 세번역 조금 더 이해하기 쉽죠?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고 또 마음에 담겠습니다. 제가 17절을 봉독합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거기에서 조금 더 가시다가 예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두어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버림의 미학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알고 그리고 그 말씀 따라서 결단하고 삶이 놀랍게 변화되는 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 가운데 주시는 감동을 찾는데 쓰레기라는 단어가 마음에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쓰레기라는 단어와 함께 저희 집 아파트에 쓰레기장이 세워지거든요. 언제 세워지냐면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쓰레기장이 세워집니다. 그게 생각나게 하셨어요. 가끔 아내하고 쓰레기를 목요일 날 버리는데 금요일 날 버리기도 하고요. 집 앞에 그렇게 쓰레기장이 이렇게 생기면 거기다 집집마다 막 재활용 쓰레기부터 시작해서 가득 버립니다. 여러분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경험하실 거예요. 근데 저희는 목요일, 금요일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쓰레기들 보면서 제가 늘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야, 쓰레기 진짜 많다. 매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쓰레기들이 다 어디로 갈까? 궁금해요. 요즘에는 쓸만한 것도 필요 없다고 버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막
많은 쓰레기 때문에 지구가 몸살을 겪고 있다고 그래요. 저희 아버지는 3월 달에 소천하셨습니다. 아시죠? 저희 아버지는 뭘 가져다가 고쳐 쓰는 그런 알뜰하신 그런 습성을 지니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또 갖고 왔다고. 또 갖고 왔다고. 아유, 그거 뭐에 쓰려고 갖고 왔냐고. 그런데 돌아가신 후에 혼자 오래 계셨거든요. 어머니가 요양원으로 오시는 바람에 대전에 아파트를 갔는데 집이 가득히 뭐가 쌓여 있는 거예요. 정리하러 갔는데 이 집은 아닙니다만 거의 비슷한, 치매가 오셔가지고 모시러 가서 모셔오고 나머지 이제 짐을 정리하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치매가 있으시니까 더 그렇겠죠. 집안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쓰레기가 막 가득 차 있는데 진짜 못 쓰는 물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전에 어머니가 계셨더라면 그래도 못하게 하셨을 텐데 치매가 오시니까 더 심하게 그렇게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집안이 막 너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참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잖아요. 강박증 때문에 쓰레기를 못 버리는 사람, 쓸모없는데도 못 버리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치매가 오셔서 더 심해지셨겠죠. 그걸 보면서 참 아버지가 그냥 그런 마음이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쓸쓸하시고 그리고 허전하셨으면 저렇게 쓰레기를 모으셨을까. 필요 없는 물건들을 모으셨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더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우리 아버지 참 너무 심하게 강박증에 시달리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그 허전함을 저것들로 채우려고 그러셨을까라는 마음이 또 듭니다. 여러분, 쓸만한데도 함부로 버리는 거, 그것도 문제지만 필요하지 않은데 자꾸 집으로 갖고 와서 쌓아두면 그 쓰레기들 버리지 않고 그 목요일, 금요일 날 버리는 쓰레기들을 다 집에다 쌓아놓고 있다면 정말 집안이 엉망진창일 거예요. 그죠? 그런데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조금 깨끗한 공간, 넓은 공간에서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이 삶에도 영적으로 때로는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쓰레기가 너무 많은데도 버리지 않잖아요. 영적 쓰레기가 많잖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봤을 때 필요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나중에 필요할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장 필요 없다면 과감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쓰레기를 안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들을 부어주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유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서 버림의 미학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 것인 줄로 믿습니다. 새 것이라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전에 살았던 필요 없는 것들을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감옥 가 있던 사람들이 거기서 퇴소를 하면서 두부를 먹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동안에 못 먹어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도 있고 깨끗하고 하얀 두부를 먹으면서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 바른 깨끗한 삶을 살겠다라는 각오도 같이 먹어주는 것이죠.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전에 만났던 사람들, 이전에 갔던 곳, 이전에 행했던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이상은 계속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관계가 계속 그 사람들과 관계를 하면 여전히 똑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12제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한 12제자. 근데 오늘 부르시는 제자는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 그의 형제였던 안드레,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 형제입니다. 이렇게 4명을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오늘 말씀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읽으셨는데 중요한 것은 20절, 2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그들은 시작,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그들은 곧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곧, 빨간색으로 안 했는데, 뭐 했다고요? 버리고, 놓아두고. 위에 20절은 베드로와 또 안드레의 이야기고, 뒤에 22절은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얘들아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마치 뭐에 홀린 듯 다 즉시 곧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지금 갈릴리에 살고 있어요. 갈릴리. 이스라엘 가보면 여러분도 아시지만 큰 바다와 같은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을까요? 물고기 잡는 일을 했겠죠. 뭐 이쪽은 갈릴리, 이쪽은 벳세다, 디베랴, 이렇게 지명이 있는데 어쨌든 갈릴리 그 호수의 주변 지역을 그런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의 지역을 갈릴리 지방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못 배운 사람들,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어렸을 때부터 먹고 사는 거에 급급한 사람들. 그런데 그 중에 부자는 누굴까요? 그 중에 부자. 이 사람은 그래도 거기서 좀 나아. 부자야. 뭘까요? 선주. 배를 가진 사람. 선주. 선주는 좀 나을 거 아니에요. 부자인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물과 배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이 사람들이 그물을 어떻게 했어요? 버려버렸어요. 또 배를 버렸어요. 그 배는 누구 건데? 아버지 건데. 아버지가 배를 나중에 물려주고 그 배를 가지고 어부를 해가면서 부자로 계속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도 버리고 배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얘들아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저 같으면 그물을 잠깐만요 갈게요. 그물이 나중에 또 쓸지도 모르니까 창고에다 넣어놓고 따라갈게요 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배가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어부를 다시 할지도 모르니까 요거 잘 정리하고 아버지한테 인사하고 갈게요. 그랬을지도 몰라요.
저 같으면. 그런데 지금 말씀 보니까 그냥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까 바보처럼 그냥 그걸 다 내려놓고 곧이란 단어는 뭡니까? 그 즉시라는 거예요. 그 즉시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을 염두에 두고 그냥 내버려 뒀다라는 것입니다. 부자도 아닌데 가업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걸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들이 엄청 많은데,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그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간 삶을 결단한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그때부터 시작.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누가 들었을까요? 오늘 부름받은 이 네 사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봤겠지요. 저분은 거짓말 하실 분이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믿음, 성자이시기도 하지만 4대 성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셨어. 그분이 거짓말 하실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분의 인격 때문에 믿는 것이죠. 그분이 거짓말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죠. 제자들이 봤을 때 하나님 나라가 곧 요 앞에 있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제대로 구체적으로 모르는데 그렇게 기다렸던 새로운 세상이 지금 열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기로 한 거예요. 회개하기로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한 겁니다. 뭐 때문에?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때문에.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복 받으려고 이 자리에 계시다면 너무너무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가지고 이 땅에서도 잘 살 수 있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늘나라, 천국, 얼마 남지 않은 그 세상.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회개라고 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사람들이 내가 죄진 게 있어야지 회개를 하지. 여러분, 회개는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죄의 고백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죄 있습니다.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회개, 성경에서 얘기하는 회개는 히브리어로는 낙함이라고 합니다. 낙함. 뉘우치다라는 것. 일반적으로 쓰는 회개라는 것. 죄의 고백. 그리고 또 하나는 무슨 단어를 쓰냐면 슈브라는 단어를 더 많이 써요. 슈브.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히브리어로 돌아서다, 돌이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잘못했어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이리로 잘못 가고 있었던 것을 몸을
돌이켜가지고 반대편으로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변화. 헬라어, 신약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 그리스어에서는 이런 단어를 씁니다. 에피스트레포. 이거는 돌이키다라는 뜻입니다. 행동의 변화를 얘기해요. 또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가 더 많이 나와요. 마음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해라! 변화되라! 이겁니다. 여러분 변화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변화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를 들었어요. 그리고 변화되길 원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삶, 내가 업으로 살아오고 먹고 살기 위해서 아침부터 일어나서 애쓰던 이런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이제는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를 향해서 발걸음을 떼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쫓았기 때문에 나머지는 필요 없는 거예요. 물론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새로 열리는 메시아의 세상에서 내가 재상을 해먹을 거다라고 내가 떵떵거리는 명예를 얻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 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그들이 다 내려놓고 쫓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예수님을 쫓겠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너는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안 된다. 그럼 너는 즉시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아버지 장사를 해야 돼서 장사를 지내야 돼서 못 가겠습니다. 끝난 다음에 갈게요. 어떻게 했어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 그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런데 그들은 선택받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더 중요한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다음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과감하게 버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포기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까요? 13장 44절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그런 데라는 거예요. 품꾼으로 일하다가 보니까 열심히 일했는데 거기서 뭐가 탁 걸리는 게 있는데 열어보니까 보석상자야. 내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보석이 거기에 딱 담겨있는 보물상자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내 밭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전 재산을 모자라.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든 구걸해가지고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그 밭을 사요. 왜? 그 밭을 사야 그 안에 있는 뭐가 내 거가 되니까? 네. 보화가 내 거가 되니까. 천국은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천국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다른 걸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올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올인. 모든 것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절대성을 얘기해요. 다시 한번.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까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시작. 극히 작은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 사람은 안목이 있어요. 안목. 뭐가 있어요? 안목. 지혜가 있다고요. 저 진주를 봤는데 이 진주는 너무너무 대단한 진주야. 그러니까 이 진주 장사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이 진주를 사요. 왜? 이 진주는 다 팔아서 사도 그만큼 값어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내 인생을 다 걸어서 그거를 소유해야 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저는요, 너무 갖고 싶은 게 많아요. 저 욕심 많아가지고. 제가 박 집사님한테도 얘기했는데, 지난번에. 저는요, 넓은 집, 100평. 그것도 멋진 경치에 바닷가나 이런데 큰 집을 짓고, 그것도 원룸으로. 하나. 거기서 혼자 살고 싶었어요. 2층 정도 져가지고, 그 밑에는 주차장. 차는 스포츠카, 빨강색, 페라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차를 되게 좋아해요. 말 그림이 이렇게 있는. 저 어렸을 때부터 그게 꿈이었어요. 그 페라리를 타고 그런 집에서 차를 빡 몰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차를 딱 대고 멋지게 그 단층짜리 이렇게 넓은 침대 하나 있는 방에 들어가면 침대 하나 있는 널찍한 집. 그 집에서 혼자 살고 싶었다니까요. 그게 제 꿈이었어요. 목사가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제가 독하게 마음먹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포기했어요. 페라리를 카니발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는 분명하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성경에 얘기한 대로 천국이 분명히 이 땅에 도래할 것이고 그리고 도래한다면 내가 그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체가 돼서 그 삶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페라리 따위를 타고 다니면서 뻐기는 자들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부럽지도 않아요. 돈이 많아서 비행기 타고 저 외국 다니는 누구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하나 부럽지 않아요. 왜? 나는 맨몸으로 다닐 건데? 날아다닐 건데? 이해가 안 되시죠? 예수님이 그런 영체로 사셨어요. 부활의 영체로. 몇 시 동안? 40일 동안.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그 세상이 그렇게 우리가 그런 몸이 될 것을 약속하셨어요. 저는요, 상상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가 돼요, 저는. 저는 그게 이렇게 망상이 아니고요. 정말 제가요, 제 마음에 그게 확신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요, 집 따위, 자동차 따위와 지금 제 인생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지같이 사느냐? 아니요. 다 그렇게 하나님께 넘겨드렸고요. 하나님은 저를 정말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계속 제가 살아본 집 중에 제일 좋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은요, 절대로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절대성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런 절대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천국을 소유할 수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전부를 다 팔아 요걸 얻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쓸데없는 것들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그래서 버림의 미학입니다. 인생을 걸 만한 중요한 것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인생에서도 성공합니다. 세상적인 성공도 자기의 모든 것을 걸어서 올인하면 성공합니다. 실패를 거듭하다 할 수도 있겠지요. 합니다. 하물며 우리는 영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도록 지금 현재도 경험할 수 있어요. 앞으로는 실제가 되지만 지금도 경험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은 의학으로 병을 고치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제큰 매형도 얘기했잖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가지고 일일이 다 전화를 못할 정도랍니다. 병원에서는 3기, 직장은 3기라서 똥주머니 차고 다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런데 네, 기도 후에 지금은 어떻게 됐다고요? 없어졌어요. 수술을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한대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퇴원하시라고. 지켜보자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생길지 모르니까 앞으로 또 다시 생길지 모르니까 지켜보자고 5년 뒤에까지 지켜보자고 하고 보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탄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지 않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니까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안함을 틈타서 사단이 야야야야 적당히 해 적당히 해도 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저것도 더 가져보라고 그래요. 사단의 속임수가 그렇습니다. 이것도 가져가 봐. 여기 지금 그림으로 돼 있지만 이거 완전 달아 한번 먹어봐. 이게 죄악의 유혹과 같은 사단의 유혹이죠. 여러분 한 번은 너무 쉽지만 2번부터 3번부터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고 천국에서 멀어져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신앙은 아주 간단합니다. 신앙은 간단해 복잡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뭐냐? 마태복음 6장 33절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꼭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즉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단의 유혹은 이것도 해봐 저것도 해봐 이렇게 해서 너희 재산을 늘려가 라고 얘기하지만 속임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그 사단의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먼저 어느 나라?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면 우리가 지금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그거는 저절로 온다는 겁니다. 저절로 내 옆에 언젠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와 명예와 뭐 이런 것들은 이걸 먼저 추구하면 그거는 서비스로 보너스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속는 가장 어리석은 게 뭐냐면 이걸 먼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돈을 한번 벌어보려고 하는 거야. 모든 재정과 모든 세상의 권력과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이런 것들 돈의 액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중요도. 어떤 게 더 중요하냐.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들 사단이 유혹하는 모든 것에서 다 버리고 오로지 한 길만 가는 것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중요한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버릴 때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왜 아름답냐? 하나님께서 버리는 사람을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한 목사님이 칼럼을 보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받았어요. 목사님이 이런 그림과 함께 칼럼을 쓰셨어요. 초겨울로 들어선 요즘 나무는 잎을 다 떨어뜨린 채 앙상한 가지를 드러내고야 말았습니다. 그런 나무를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허전하다, 외롭다, 안쓰럽다 생각하겠지만 정작 나무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잎을 다 떨어뜨려 불필요한 수분을 차단했기 때문에 야, 겨울을 잘 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겨울이 되어도 죽은 나무에는 나뭇잎이 말라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무들이 잎을 다 버리는 이유는 안타깝고 비참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음을 알리는 아름다운 행위인 것입니다. 겨울에 앙상한 나무와 같이 비참해 보이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높은 자리, 귀한 대접을 버리시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의 친구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두가 싫어하고 외면하는 십자가에 달려 2, 3일을 버틸 수 있다는 십자가 위에서 단 6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비참하다, 실패자다, 다 끝났구나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의 생각은 죄 없는 내가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니 사람들에게 천국의 삶의 길이 열렸겠구나 생각하시며 십자가에서 최후를 맞이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증언이라도 하듯 십자가를 지키던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사실 것을 믿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당당히 죽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변화의 삶을 위해서 다시 살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 버리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버리시면서 보여주신 그 아름다움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과감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요하지 않은 것, 쓰레기와 같은 것, 그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뭔지 압니다. 과감하게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버림의 미학, 영적인 버림의 미학을 추구하십시오. 소중하게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삶의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데 방해를 주는 것은 다 영적 쓰레기입니다. 그런 것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월드컵이 한창이죠. 월드컵이 한창입니다. 모든 운동선수들 최상의 컨디션을 위해서 대단히 열심히 노력합니다. 특히 먹을 것도 함부로 먹지 않습니다. 경기에 임할 때는요, 손이나 발이나 이런 데 차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푸르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다칠 수 있고요. 그리고 상대편 선수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팔찌, 시계 뭐 이런 거 못 차게 합니다. 목걸이. 축구 선수들은 그렇습니다. 축구만 그렇습니까? 속도를 중요시하는 여러분 육상, 또 수영, 복장을 보세요. 딱 달라붙는 그런 옷을 입습니다. 왜 그렇게 입습니까? 공기 저항이나 물의 저항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속도를 내기 위해서죠. 조금이라도 기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은 다 없애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삶을 경주라고 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한번 볼게요.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경주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경주한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최종 목적지를 향해 막 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무거운 것들, 여러 가지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지고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결승선까지 못 갈지도 몰라요. 그래서 버려야 됩니다. 인생의 길에서 지금도 허덕이면서 살아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무거운 짐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나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가볍지 않을까?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가득 차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은 참 고달프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가볍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한번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인생의 무거운 짐, 허덕이는 인생의 짐, 그런 짐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제는 예수님께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볍게 쉴 수 있게 해주신대요. 그런데 그 비결이 뭐냐? 너희 짐은 내려놓고 내 짐을 메라 입니다. 보세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 인생을 예수님께 다 맡깁니다. 아유, 저도 좀 쉴게요. 자, 가져가세요. 하고서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있어요. 많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막 흘리면서 이제는 예수님, 저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대로 살게요. 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에 내려놨던 짐을 슬며시 하나씩 다시 짊어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누가 주인이 되는 삶? 내가 주인이 되는 삶.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불안해져요. 예수님이 안 도와주실 것 같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것 같아. 그래서 다시 또 뭘 의지하게 돼요? 세상에 많은 것들을 다시 짊어지기 시작합니다. 돈 빨리 많이 벌어야 돼. 왜? 나를 안전하게 해줄 분은 예수님이 아니라 뭐니까? 돈이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그렇게 예전에 버렸던 예수님, 이제는 예수님 따라갈 테니까 이런 것들은 필요 없어요 했던 걸 다시 집어들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게 더 안전한 것 같아.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안 하려면 여기 보세요. 30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거를 다시 집어들 자리를 안 만들면 돼. 여기서 얘기하는 예수님의 멍에와 예수님의 짐은 뭘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명. 뭐라고요? 사명.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긴 목적이 있어요. 태어나게 한 목적. 그게 뭐예요? 사명.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엉뚱한 짐을 가지고 끙끙거리면서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이거 사명을 안 사람들은 요 사명대로만 살면 되니까 나머지 짐들은 다 맡길 수가 있어요. 요 사명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다시 그 짐들을 끌어안기 시작해.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하는 인간의 특성, 죄. 사단은 그걸 여러분에게 계속 유혹해서 그거 놓지 말고 그거 놓으면 큰일 나. 그거 집어가. 그거 갖고 가면 안 돼. 그거 놓고 가면 안 돼. 무거워도 갖고 가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십자가, 사명은 무거운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사명을 딱 갖고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추진력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걱정 안 해도 돼. 사명을 갖고 가는 사람들은 다른 거 먹고 사는 거, 아픈 거, 망할 거 이런 거 걱정 안 해도 돼. 저를 보세요. 제가 뭐 가진 게 있습니까? 통장에 빵원입니다. 돈 때문에 걱정하시는 거 봤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 강 목자님도 돈 때문에 걱정하실 일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채워주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여러분 차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좋은 차는 뭐가 좋냐면 엔진이 좋아요. 엔진. 뭐가 좋다고요? 엔진이 좋아요. 12기통 막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네. 그 엔진이요. 12기통 막 12개가 막 움직여요. 그래가지고 차가 막 싱 하고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12기통 엔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차들이 가벼울까요? 엔진이 무거울까요? 네? 무겁습니다. 무거워요. 좋은 차일수록 뭐가 무거워요?
엔진이 무거워요. 지금은 이제 전기차가 나와서 안 그런데 예전 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엔진이 무거워. 그 무거운 것을 그 앞에다 달고 가는데 제일 빨리 가. 여러분, 사명은 때로는 무겁게 느껴질 수 있어요. 큰 사명일수록 더 무겁게 느껴질 수 있어. 큰 십자가일수록 더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거를 질수록 그것이 축복이 되는 이유는 더 빨리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은 자동차 엔진과 같습니다. 힘있게 나가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부리셔야 돼. 세상 것들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사명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세요. 내가 하나님께 더 큰 사명을 받아야지. 이렇게. 그러면 그 사명이 여러분을 힘있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다른 것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사명에 집중하니까 여자도 저렇게 좋은 여자를 주시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참 복받은 사람이거든요. 좋은 여자를 주시잖아. 우리 영희 형제가 그렇게 좋은 여자를 얻고 싶어 하는데 더 큰 사명을 막 소망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아주 적절하게 좋은 여자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셔야지.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게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거기 딱 맞는 배우자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사명, 하나님 주실 사명을 기대하고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하나도 힘들지 않고 쭉쭉 나가게 돼 있습니다.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최종 목적지로. 그리고 그런 삶은 하나도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지 않습니다. 짐은 다 누구께 맡겼으니까요? 예수님께 맡겼으니까. 나는 사명이라는 짐만 가지고 가면 되니까. 그 사명은 누가 감당케 하신다고요? 예수님. 그래서 가벼운 거예요. 내가 끙끙거리면서 감당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다 책임지시기 때문에 놀라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와! 기적 같은 인생. 기적이 일어나죠. 제 인생에 수도 없는 기적은 그렇게 사명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수도 없이. 우와, 신기하다. 우와, 이런 일이 다 있네. 우와,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그런 정말 흥미진진한 삶을 여러분도 사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 듣고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나쁜 습관은 여러분 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거는 버리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잘 안 됩니다. 나 이런 것은 다 끊어버리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그게 가정이든 또 직장이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그냥 생업으로 살지 마세요. 그 생업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명입니다. 거기에 보내진 사명을 찾아야 돼요. 왜 하나님 여기 보내셨을까? 그 사명 따라 사는 삶과 생업으로 사는 삶은 다릅니다.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신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왜 여기에 섭리 가운데 보내셨을까를 생각하면서 사십시오. 왜 저런 아이를 나한테 주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십시오. 그러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사십시오. 감사하면서 사십시오. 기도 생활하시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결단 찬양하고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벌어지는